어느 유모 집에 웃음의 종류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리사들이 어떻게 웃는가? 요리사들이 쿡쿡쿡 그렇게 웃는데, 요리한다 이렇게 웃는. 축구 선수들은 어떻게 웃을까? 킥킥킥 웃는데, 살인마는 어떻게 웃을까? 킬킬킬 웃는다. 애들은 어떻게 웃을까? 키득키득 웃는답니다. 마귀는 어떻게 웃을까? 헬헬헬 웃는데, 헬이 지옥이거든요. 지옥. 가수들은 어떻게 웃을까? 싱긋싱긋 웃는답니다. 여기 싱굿 그렇게 웃는다. 남자 무용수는 어떻게 웃을까? 해벨레 웃는데요. 여자 무용수는 허벌레 웃는다. 제가 그 유머를 읽으면서 그래, 웃음의 종류가 다양하구나. 웃음의 종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사람에게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웃음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웃음을 안 준 것 같아요. 여러분, 강아지가 집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반갑게 항상 맞아주잖아요. 그런데도 강아지 얼굴을 잘 살펴보십시오. 얼굴은 웃는 얼굴이 아닙니다. 고양이도요, 웃는 얼굴이 아니에요. 웃지를 못해요. 만약에 동물이 여러분을 보고 쳐다보고 빵긋빵긋 웃거든, 그 동물은 정신병원을 가야 됩니다. 사람만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죠. 축복의 선물. 웃음은 사람에게 호감을 줍니다. 가장 예쁜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웃는 얼굴이라고 그래요. 가장 좋은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웃는 사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드디어 웃음보가 25년 만에 터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자녀를 줘야 큰 민족을 이룰 것 아닙니까? 그건 자식 약속입니다. 몇 세에 받았다고요? 75세에 하란 땅에서 받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도 자식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피부치는 달랑 조카 롯밖에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양식 구하러 내려갑니다.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내려가죠. 그런데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빼앗으려다가 하나님께 혼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금과 은과 보화들을, 또 짐승들 잔뜩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줘서 내보냅니다. 조카 롯도 같이 나오지요. 그때 몸종 하나도 얻어서 나옵니다. 그것이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다시 정착하며 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왜? 가축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초원을 놓고 목장을 놓고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차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과 같은 존재가 조카 롯이거든요. 아마 롯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툼 때문에 서로 헤어지게 되죠. 정말 아픈 마음이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에게 롯을 먼저 떠나보내고 허탈한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또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과 16절에 보면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하나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자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12장도 자식 약속, 13장도 자식 약속.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아들이 없어요. 창세기 1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의 5대 연합군에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조카를 잃어버린 그 아픔은 자식 잃은 아픔과 똑같았단 말입니다. 왜? 자식처럼 생각했으니까 그 조카를 구하려고 318명의 훈련도 받지 않은 종들만 데리고 연합군 진지 속으로 들어가서 구출 작전을 벌이게 돼. 성공하지요. 성공. 근데 그를 구출하고 나온 이후에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주십니다. 15장을 보실까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 뭐 주시려고 나타나셨어요? 너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우리 집에 있는데 상속자로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하시려거든 이제 더 이상 농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 사기치지 마십시오. 이제 10년이 거의 넘어갔는데 아들 주겠다고 해놓고 아들도 안 주면서 왜 그 말씀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니야.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이 언제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요? 별 세다가 무릎 꿇었다고 말씀드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별도 다 못 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괜히 의심했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들 하나도 없는데 네 자식이 앞으로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 약속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런데도 또 아들을 안 주셔. 이 약속을 해놓고 시간이 지납니다. 약 한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려요. 그런데 또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16장으로 넘어가면 사례가 불평불만을 쏟아내놓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안 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봐. 그러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고 편법을 써자는 겁니다. 이걸 인본주의라 그러죠. 인간적 방법을 한번 동원해 보자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이 제안을 했을 때 평소에 아브라함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언제나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가려서.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말에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가려서 들어야지요. 아내의 말도 다 들으면 안 되죠. 가려서 들어야죠. 근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때가 86세였어요. 정식, 그러니까 조강지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인간적 방법을 써서 편법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으로 주었으니까 법적으로는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아내를 통해서 자기 씨가, 자기 핏줄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아내의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사레의 뜻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공주. 사레가 무슨 뜻이라고요?
공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례라는 뜻은 원래 소유격이 빠졌어요. 나의라는 소유격이 빠진 이름입니다. 원래는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사라로 바뀌어라. 사라는 많은 사람의 공주라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의 공주. 개역 성경에는 열국의 어머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그런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사례는 아브라함의 공주로 있었어요. 한 사람 아브라함의 공주로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공주가 되리라.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또는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또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사라에게.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웃었다. 자, 이때 웃은 웃음은 어떤 종류의 웃음이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웃었을까요? 내 나이가 지금 이제는 99세가 됐어. 사라는 89세요. 기가 막혔죠? 기가 막혀. 하나님 농담 그만하시라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죠. 조롱하는 웃음이죠. 비웃는 웃음이죠. 의심하는 웃음이죠. 웃음도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인데 웃음이라는 게 묘합니다, 여러분. 웃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감출 수가 있어요. 웃음으로 모든 것을 변장, 분장 다 할 수 있어요. 속마음을 그래서 웃음을 잘못 웃는 웃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많이 속습니다. 사람들은 웃음에 속아요. 아브라함의 웃음이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반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인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고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고 그러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이는 반응을 보면 우리와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인물이었어요.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의 보인 반응은요,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3명의 손님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와요. 천사들이었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어떤 분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왔다고 그러는데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자기 집에 온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한 거죠.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내년 이맘때 이제 드디어 사라가 89세,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세요. 또 아들 주겠다는 거예요. 또 아들. 근데 사라가 이 모습을요, 뒤에서 듣고 있었어요. 문 뒤에서 사라가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어떻게 웃었다고요? 사라도 또 속으로 웃었어요. 이 사라의 웃음도 이때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역시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란 말이니까. 나도 늙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정색을 하면서 아주 아브라함을 다그칩니다.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웃은 사람은 사라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다그치시네요. 사라가 왜 웃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웃었느냐? 그때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 뒤에 숨어있던 사라가 두려워 떨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창세기 18장 10절 사라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라도 간이 커요. 아니 자기가 속으로 웃었는데 알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말하다 입 돌아가면 어떡해? 예? 어떤 담력 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지, 항복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또 네가 웃었다 그래요. 네가 웃었느니라. 여기 아주 유머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야단은 안 쳐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 웃었어요. 웃었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은 불신의 웃음, 의신의 웃음, 냉소적인 웃음, 이런 웃음들이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미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하나님이 말씀대로 돌보셨다. 말씀대로.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사라가 그때 임신을 하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게 중요한 말씀의 때가 되니 노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3절.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하나님도요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에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 웃음. 웃음. 그 가정에 진짜 웃음보가 터진 거죠 이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아브라함의 아내는 90세였어요. 90세. 자, 드디어 2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하나님께 내게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즐거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한 사람은 웃는데 한 사람은 울고 있다면 그건 진짜 웃음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배부른데 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그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웃음과는 전혀 다른 웃음 아닙니까? 쓴 웃음이었는데 이번 웃음은 단 웃음이잖아요. 기쁨의 웃음이잖아요. 의심의 웃음이었는데 확신의 웃음이잖아요. 불신의 웃음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의 웃음이요. 그리고 소망의 웃음 아닙니까? 이 웃음. 하나님은 우리의 웃음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온 세상이 다 기뻤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만들고는 가장 좋아하셨죠.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쳐다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셨어요. 모든 만물도, 하늘에 나는 새도, 들의 꽃도, 나무,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기뻐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기뻐했잖아요. 기뻐했어요. 그런데 범죄, 타락하면서부터 기쁨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기쁨을 상실했어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하나님은 웃음 치료사세요. 웃음 치료사. 잘못된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민족적으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범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기쁨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70년이 지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 말씀의 시기가 도래하자 민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온 민족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이 경험한 기쁨 아닙니까?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나라와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래의 세상의 모습으로 되돌려 드리기 위한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잖아요. 구원이. 우리는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함께 웃는 세상 만들고 싶은 것 아닙니까?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전천후의 기쁨이라고 그러죠.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세요.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기쁨의 원인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웃음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와 함께 삽시다. 그렇습니다.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치료자이시잖아요. 어떤 큰 부자가 아들 셋을 불러서 너희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테니까 소원 한 가지씩 얘기하면 다 들어줄게. 첫째 아들이 저 산넘에 내 평원을 나에게 주십시오. 둘째 아들은 남쪽에 있는 농지를 나에게 주시고 그 뒤에 있는 높은 산을 내게 주십시오. 셋째 아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소원입니다. 아버지 곁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소원입니다.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셋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 내 것 아닙니까? 아버지. 주님과 함께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넘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면 오늘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죠? 이 기쁨은. 그건 가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어도 자랑할 만한 것 없어도 내세울 것 변변치 않아도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 아닙니까? 이 기쁨을 누린 자의 고백이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비록 내 삶이 지금은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고백 속에서 살라요. 자, 여러분 집에다가 이걸 써놓으세요. 집에다 써놓으시고 나는 넣어가지고 읽어봐요. 나는 지금 근심이 있지만은 항상 기뻐하다.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은 나는
다른 사람을 나는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아침 저녁으로 거울 들여다보고 한 번씩 외치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시오? 한번 해봐세요. 정말 마음을 실어가지고 한번 해봐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하는 환난과 고난을 받았어요.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40에 하나 감한 매를 140가지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 매, 그 매를 195대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이 바울을 감당을 못하니까 감옥이 터져버려요. 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만신창이에 된 몸을 이렇게 세워서 찬송하고 감사해요. 감옥은. 이게 전천후 기쁨 아닙니까? 전천후 기쁨. 주님과 동행하니까 어디서든지 이런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돈만 가졌다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앞에 전제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해. 지금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나중에 다른 것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드라마틱하게 일을 하시는 분 아시죠? 언제 역전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두 번째, 어떻게 전천후 기쁨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시면 돼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주신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살면은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러분 말씀 계속 약속을 주시죠. 근데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 중간에 흔들려 편법을 써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가정에도 기쁨이 사라지고 갈등이 생겼잖아요. 아브라함 가정에.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가 그런 제안을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아니야, 여보, 좀 조급하지만 좀 기다리자. 우리 좀 기도하자, 또 더 많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계속해서 철저히 기억하고 있었다면 제안을 거절했을 거예요. 실패의 원인입니다. 자, 가정에 기쁨이 사라지고 가정에 화목하지 못하고 깨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야바 법정에서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처음에는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아니 당신 가만히 보니까 예수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이네, 저 갈릴리 예수와 같은 이단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짝 겁을 먹었어요. 그 여자아이한테 베드로가. 큰 소리 치던 베드로 아닙니까?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절대로 안 버린다고. 왜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 자기만 그러지. 다 주를 버려도. 이걸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래요. 물귀신 작전. 사람들은 쓰지요. 그걸 자꾸 남을 끌어들이죠. 자, 보십시오. 그 어린 여자 앞에서도 그냥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근데 또 한 여인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당신 예수와 다니는 걸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얘기하는, 나 예수 몰라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분명히 예수와 같이 다니는 사람 맞아. 예수당이야. 그러니까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고 그래요. 부인만 하지 뭐 때문에 저주 맹세할 필요는 없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철저히 무너진 까닭이 무엇입니까? 75절 한번 읽어봅시다.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뭐가 생각났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장담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 베드로가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와 같이 다니는 걸 봤다고 예수당이라고 얘기할 때도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잖아요. 통곡하면 들통 날까요, 안 날까요? 들통 나요, 예수당이라는 거. 그런데도 말씀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제나 굳게 붙잡고 살아가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우리는 전천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마지막 3번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셔야 기다려야 됩니다. 10년이 지나든 11년이 지나든 기다리는 겁니다. 오래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쌓아 올려야 됩니다. 쌓아 올려야. 모든 것이 반복 훈련으로 맺어진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보배가 없어요. 25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실패한 경우들이 몇 번 있잖아요. 결정적 실수도 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인간적 방법으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것도 인간적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낳은 것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선택하면 빠를 수 있어요. 쉽게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축복이 안 됩니다. 나중에 화가 됩니다. 그때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얻은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과 갈등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 언제까지 생기냐? 4,000년 동안 갈등이 이어집니다. 두 민족 간의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저 세계의 하얗고라고는 중동에 그 모든 것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사라예요. 인간적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문제들을 앞에 놓고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면 반드시 후회가 남게 돼 있어요. 후회가 남아요. 그것은 화가 되는 겁니다. 얼마만 기다릴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싸움입니다. 서양 속담에 서두르면 망친단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굉장히 빨라요. 저는 공사 현장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빨리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다리 놓는 거 보고도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너무 빨라요. 해외는 절대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못해요. 기질상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솜씨를 준 것 같아요. 머리도 세계에서 유대인보다 더 좋잖아요. 유대인 머리가 별로 우리보다 안 좋습니다. 머리도 좋지요. 빠르지요. 그러니까 IT 강국 되는 겁니다. 근데 단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밥을 왜 그렇게 빨리 먹어요? 내 친구는 3분 만에 먹는 사람이 있어. 완전 폭풍 흡입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건강에 안 좋아. 당뇨도 올 수 있고 고혈압도 올 수 있고. 천천히 먹어요. 건강 장수한 누가 연구를 했어요. 학자들이. 의사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건강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밥을 천천히 먹는다. 그 다음에 조급하지 않다. 항상 마음에 여백이 있다. 여유가 있다. 그리고 낙천적이다. 동물들도 느린 동물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거북이가 오래 살잖아요. 거북이가 1000년을 산다고 그래서. 호랑이는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조화를 좀 이루어야 돼요. 빨리빨리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 세계화를 이루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옛날 선비사상, 뜸들이는 문화, 밥솥에 뜸들이듯이 발효시키는 기다림의 문화, 이 문화가 조화를 좀 이루면은 G2까지도 어느 미래학자가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고 잘 활용하면 G2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G2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그런데 기다릴 줄을 모르는 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줄 서서 잘 못 기다리잖아요. 새치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래요. 이건 단점일 수가 있다니까요. 특히 신앙의 세계에서는 기다리지를 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말씀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세가 되었을 때 말씀의 시기예요. 이거 시기. 선생님과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귀한 일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콩을 심었으면 지가 좀 자라도록 가만히 좀 놔둬야지 아침마다 크라고 뽑아 올리면 되겠어요? 죽어버리지. 부모와 선생의 잘못도 커요. 생명은 지가 자라도록 내두는 거예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너무나 드라마틱한 것 아닙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마음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 모시고 동행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을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웃음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듣는 대로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 이행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며 끝까지 기다리며 믿음 지켜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와 민족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웃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